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 총독 앞에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총독을 만나서 마지막 기회를 이제 자기를 변명한, 그리고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변명하거나 변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참으로 기이하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것이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변명하지 않는 인생, 이것이 얼마나 복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나 말이 너무 많았고 변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계속 얽히고 설켜서 인생이 어려워져요. 침묵을 하면 간단한데, 침묵하면 하루 만에 없어질 일들인데, 아무리 길어도 석 달 안에 다 없어질 일들인데 끝없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자기를 변명하다 보니까 문제는 더욱더 악화되는 겁니다.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행정적으로나 인정적으로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해서 충분히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 총독이 기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갑니다. 오늘 왜 예수님은 그러면 침묵합니까? 왜 변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사람을 정확하게 만나가는 거예요. 인생도 성공이냐 실패냐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에서 정확하게 만난다고 하는 걸, 나도 비록 인생을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수많은 만남, 우연한 것 같았지만, 나의 선택 같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장소가 있어요. 자기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또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내가 앞당길 수도 없고 내가 뒤로 미룰 수가 없어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수십억 원의 돈도 사라질 수도 있고 내 운명도 바뀌어지고 내 목숨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라고 한 단어가 31번 등장합니다. 31번 등장할 때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숨을 내쉬며, 그러면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9장 31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변호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변명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벽을 만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해요. 9장 5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누가복음 13장 33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저는 20대 초반에 빨간 종이에다가 매직으로 이걸 영어로 하나 딱 써붙였어요.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의 갈 길을 갈 것이다. 이 버러지 같은 인간들아, 니들이 나를 막고 방해하고 가진 짓을 다 할지라도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큰 교회의 전도사, 청년회 회장, 부목사 이 길을 걸어갈 때
내 위에 한참 선배되는 부목사가 있어요. 근데 항상 자기 대학원, 자기 대학교 사람을 이끌어요. 그리고 나를 슬쩍슬쩍 밀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도 막히죠. 나도 좌절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오기가 생겨요. 시작해. 네가 그런 짓 해도 나는 나의 갈 길을 간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딱 써붙이고 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다 흘러서 모두가 다 내 발밑에 있게 됐을 때 그 통쾌함, 근데 이땐 통쾌함을 가지면 안 돼요. 겸손함으로 꿇어 엎드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지나온 길, 다 주님의 은혜지요. 내가 총명해서, 내가 작전을 잘 짜서 이긴 거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나왔을 때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십자가가 놓여 있고 이제 체포당할 겁니다. 그런데도 당당하게 앞장서서 가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자 이사야가 구세주가 오실 텐데 그분은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의 길을 가셨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장면이에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700년 뒤에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그분의 길을 걸어갈 때 그분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입도 열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자기의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본 거예요. 구약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그때부터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 먼저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을 작정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잠시 좋지만 그 다음부터는 고독한 미식가와 같이 나 혼자 노래 부르는 날이 와요.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당장은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 다음부터는 고독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배고파져요.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날들이 계속 나한테 파도쳐 오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감수하며 나가야지. 그때마다 파도 속에서 머리를 쑥 내미는 순간 나는 똑똑했다니까. 또 다시 다음 파도가 오기 직전에 나는 서울대학을 나왔다니까. 야, 내가 병신 같아서 내가 이 길 가는 줄 알아. 이거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입 닫고 들어가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이 끝없이 변명을 해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특별히 일본, 중국 그리고 전 세계의 고전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인내다. 그걸 많이 공부했어요.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스스로 제가 발견한 거죠. 이미 다 옛날에 어른들, 선진들이 다 이야기한 거지만 내가 눈이 어두우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이 뭐냐? 내가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그것보다도 결정적인 순간에 인내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철이 없어가지고 보이는 은사를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사랑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마디는 뭐냐? 이 땅에서 보여준 건 인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빌어먹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 입 다무는 겁니다. 아무쪼록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럼 그때부터 좋은 일이 생기느냐? 당장 왕이 되느냐? 아니에요. 환난과 역경과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 일이 생겨요.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날마다 이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8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전투에서 이겨서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돌아올 때 여자들이 치어리더라고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고대 전쟁에서도 오늘 이스라엘에서도 치어걸들이 앞에 나와 서서 이제 창화, 서로 노래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창화가 뭐냐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그때 사울 왕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였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주목이 뭐예요? 질시의 눈과 의심의 눈초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의 홀을 가지고 있잖아요. 금홀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했을 때 그의 시종장이 마지막 자기의 여왕의 시종장으로서의 그 창 같은 거 있어. 이렇게 그 마지막 접어가지고 부러뜨려서 그 관 위에다가 놓고 자기의 임무는 끝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종장이든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금호를 가지고 있든지 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때는 철기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직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오직 다윗과 요나단만이 그리고 사울 왕만이 철제 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한 권위 의식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창이에요. 그 단창이 항상 왕의 상징이고 왕의 위엄 그리고 왕의 권위의 상징이에요. 여기 있는데 오늘 요새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탑니다.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노래를 하고 영적인 연주를 하게 되면 그것이 또 그 악기의 소리를 통하여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알게 돼요. 혼으로 노래한 사람, 육으로 노래한 사람, 영으로 노래한 사람이 각각 듣는 사람들마다 달리 듣듯이 그 연주도 똑같아요. 그랬더니 악신이 떠나가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잠을 못 자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와서 수금을 탑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저 새끼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단창을 보고 내가 이걸 던져서 그냥 그대로 박힌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혀서 그대로 그냥 벽에 꽂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엄청난 잔인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창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용케 다윗이 피합니다. 던졌더니 척 받아가지고서 딱 들고 있다가는 진짜 이건 싸움 나는 거예요. 그냥 던지면 피하는 거예요. 다윗도 뭐 도망을 빨리 가자가 아니라 싹 피해서 그냥 간신히 살아있는 척,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직전에 18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울을 떠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상대방이 두려워해요.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랬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다윗이 드디어 강등됐어요. 군대의 장이었다가 드디어 천부장으로 1,000명 정도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갖는 직책으로 강등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전투지에 계속 갔다가 왔다, 전투가 일어나면 출동했다가 왔다 한다는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옛날 우리나라 번역하시는 분들은 이걸 갖다가 그냥 일반적인 행동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민수기 27장이나 사무엘상 8장이나 사무엘하 5장 24절에도 보면 전쟁터로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전투에 내보내서 고의적으로 거기 가서 창 맞아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울 왕의 뜻이었는데, 또 요놈의 샤키가 왜 이렇게도 잘 살아서 오는지 계속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죽여버리기로 했더니 드디어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죽이러 쫓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다윗에게 배울 점이 있어요. 자기 변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변명이 많으면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아요. 말이 많으면 개입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탄원, 하나님 앞에 회개, 하나님 앞에 찬양, 그분을 높여드리는 말만 나온다고 한다면 형통과 은총의 길로 가는 거지만, 끊임없이 놀린 만큼 우리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무엘상 18장 14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소리 높여서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예, 계시니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지혜롭게 행하셔야 돼요. 입 다무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철저히 당하세요. 반쯤 죽었다 깨나야 돼요. 그러면 사망이다 했을 때, 그때부터 주님은 다시금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일터나 교회나 작은 목장이나 어디나 말들이 많아요. 거기서의 성공과 실패는 전부 다 뭡니까? 사람의 구설에서 벗어났느냐, 사람의 구설에 휩쓸렸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교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네, 오늘 말다툼이고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구설, 입구자에다가 혓바닥 설자죠. 이 구설 한번 겪게 되면 끝없어요. 사무엘상 24장 2절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인 고로 사울 왕이 큰일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런데 얘들아, 나 큰일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위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사암지대가 많아요. 엔게디라고 하는 그 지역은 엄청난 사암지대예요. 그래서 이런 누런 절벽 같은 데에 그냥 구멍이 파여 있어요. 동굴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동굴을 경호 실장이 먼저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아, 이상 없습니다. 저 들어가셔서 큰일 보시죠.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래.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위 앞에다가 자기의 탈릿을 탁 내려놔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떨어져 가지고서 이제 큰 일을 끙끙거리고 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마침 그의 부하들과 그 동굴 저 깊이 사울이 오는 걸 보고 숨었어요. 근데 들어오네. 더 깊이 동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은 아무 생각 없이 부드득 그르득 하면서 그냥 아우 시원하다 하면서 혼자 꿈시렁거려 가면서 큰 일을 다 봅니다. 그때 다윗이 살짝 와가지고 사울 왕이 벗어놓은 탈릿, 이게 탈릿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할 때 이것을 뒤집어 써요. 왜?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구별하고 나 혼자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릿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고, 웬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걸 하나씩 들고 다녀요. 그럼 여기에 술이 붙어 있잖아요. 이 술이 전부 다 613개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613개. 민수기에서 주님이 명령했어요. 너희들은 술을 달아가지고 다녀라.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그때
이 벗어났으니까 당연히 와서 요거를 살짝 잘라간 거예요. 충분히 사울 왕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그 술만 잘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많은 군중 사이에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를 만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주님, 그냥 스친 겁니다. 아니다. 능력이 나갔다.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을 그 여인이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무역센터에 뉴욕에 갔을 때 전망대 갔더니 지금도 젊은 애들이 이런 거 걸치고 이거 해서 내가 신기해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이걸 탈릿이라고 그래요. 어떻든 간에 중요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복수하려고 분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하들에게 날마다 내가 억울하다느니 그러면서 변명을 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 탈릿에 붙은 이 술을 잘랐지만 이것도 또한 권위에 도전한 거나 마찬가지다고 하는 그 찔리는 마음을 가졌다고 사무엘상 24장에 나와요. 아무쪼록 이 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찌찌트라고 그래요. 이 찌찌트를 내가 쓸데없이 만졌구나, 건드렸구나. 왕이시여 보소서, 내가 왕의 폐하의 찌찌트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왜 저를 자꾸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깊은 계곡과 저쪽 언덕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망가면 되니까. 가보면 지형을 보면은 이것이 성립이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과 살해 의도에서 보여준 지혜는 어떤 거냐? 내가 김지은 집사 블로그에 들어갔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사울 왕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해도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점은 중요하다. 이건 김지은 집사의 이야기예요. 입 꼭 다물고 계세요. 아시겠어요?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일수록, 그리고 남편의 약점을 딱 잡았을 때, 아내의 약점을 딱 잡았을 때 모가지를 확 비트는 것이 아니라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남자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남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죽이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말씀은 말씀이고 이거는 이거기 때문에 나는 참을 수 없다고 하면 나에게 엄청난 질병과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나도 이단 사비에 빠진 사람이 헌금 돌려달라고 재판 걸고 고소하고 날마다 교회에 와서 협박하고 엄청난 순환을 당할 때 왜 인간적인 마음이 없었겠어요? 인류의 평화를 위해 저놈을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 들어요. 근데 그 당시 내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공황장애고 심장박동 이상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인간이 떠들면 나는 손가락을 계속 주물러요. 왜? 한 방에서는 두 번째 손가락이 심장이니까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목사입니까? 그 수많은, 그 인간은 꼭 2시간 반 떠들면 이제 가요. 레파토리가 항상 2시간 반이에요. 그런데 갚을 돈이 없으니까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치와 굴욕, 수모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손가락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숨만 내쉬는 거예요. 참았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스러운 날을 주셨고 여러분 같이 훌륭한 교인들을 만나서 위대한 교회를 건축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워서 항상 이기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미친 짓입니다. 인생은 세옹지마예요. 다윗은 변명이 없었어요. 회개 간구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내용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뭐가 됐어요?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예수의 계보를 통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엄청난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입을 다물고 변명하지 말고 주님 앞에만 내가 탄원하며 토로하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축복의 섭리의 그 길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1장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2절,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 고분고분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에다가, 여러분의 말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죠. 그래야 그 말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 여기서는 호스예요. 또 배를 보십시오. 거센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크디 큰 배라도 아주 작은 키 하나로 조종됩니다. 그래서 키잡이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배를 마음대로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인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허풍을 떱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굉장히 큰 숲을 불살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에서 말에 대하여, 작은 혓바닥에 대하여, 큰 배가 30만 톤짜리 화물선, 유조선일지라도 그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이 바꾸어지듯이 요 새치 혓바닥 하나가 놀려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명하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는 걸 이 아침에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변명이 많아지고 말이 섞이고 구설에 휘말리면 섭리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예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뱉어버린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말들을 보배로운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혀를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인 변명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예비한 축복을 받는 그릇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왼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